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절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데보라 노빌은 그의 저서 감사의 힘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가 결핍되면 삶이 초조해지고 불평, 불만을 하게 된다.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아빠, 엄마입니다. 자, 그럼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우는 말은 뭘까요?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는 가장 기본적인 어휘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감사는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오래 참음, 충성, 화목, 자비, 양선 중에 감사는 몇 번째쯤 될까요? 감사가 별로 중요치 않게 취급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희생을 하면 희생에 따르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사랑을 베풀려 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은 실망과 환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종교적 행위가 되고 맙니다. 존 헨리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사가 동반되지 않는 덕목들은 모두 절름발이가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절룩거릴 것이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는 삶은 무슨 뜻이고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한 세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는요, 자기 자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작용들 중 가장 큰 부작용이 뭔가 하면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도도한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의 소박한 축복들을 마치 나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나는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니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반적인 형편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언제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의 생애는 언제나 주신 것,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니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녀는 말합니다. 신체의 장애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진짜 장애라고.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 삶이 주는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한 목적과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이 레나 마리아의 찬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라동생 양자 닫고 광용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예, 이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가끔 내가 장애인인 것을 감사한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내 장애에 대해 꺼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녀는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을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내게 있었으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들에 초점을 맞추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없고 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풍족한 마음.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밑빠진 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발전의 역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잘 살게 되었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가 이거예요. 이 그레그 이스터브룩스가 이것을 발표했는데 그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물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삶이 행복하기는커녕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역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물질적인 엄청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편리를 누리고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찰스 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풍요로움 속의 초라함이라고 하는 거기서 그 제목에서 그게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1960년 이래 1인당 실제 수입은 2배로 늘었다. 또 기대 수명은 지난 세기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었고 2차 대전 후 미국인의 집 사이즈는 약 1100 스퀘어핏에서 2200 스퀘어핏으로 넓어졌다. 또 평균적으로 서양인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의 99.4%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 다음 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50년 전보다 10배나 많아졌고 몇 년이나 많아졌다고요? 10배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많아졌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미국인의 비율은 1950년보다 더 떨어진다. 참으로 역설입니다.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더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점점 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널드 잉글하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질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실패, 즉 불행을 호소하는 이유는 물질에 더 높은 가치를 매기는 세속주의 때문이다. 결국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되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삶의 풍족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책입니까? 어디서 쓴 편지서예요? 감옥에서 쓴 편지서입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자기는 로마 지하 감옥에 있고 그와 함께 있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말하기를 자기는 풍족하다고요.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와 빈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하고 가난한 것이 빈곤의 차이일까요? 양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빈곤의 차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와 빈곤의 차이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축복들이 다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유가 풍부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감사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는 미국 찬미 작가가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소경이 됩니다. 그녀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느라 정신이 팔렸다면 나는 수천 곡의 찬미를 가사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평생 안 못 보는 사람으로 산 것은 하나님의 복된 섭리로 작정된 일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 섭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그녀의 유명한 찬미로는 이 찬미가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외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등등 많은 찬미의 가사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풍요롭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침을 통하여 늘 언제나 풍요롭고 찬양이 넘치는 귀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언제나 쉽게 만족하지만 배은망덕한 사람은 언제나 불만족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끄는 삶의 저자 낸시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고질적으로 불행하거나 기분이 처져 있거나 우울해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주된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고질적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분이 늘 축 처져 있고요. 우울해하는 수많은 그 여성들의 주된 이유는 딱 하나래요. 풍족하지 못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늘 갈망의 눈길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미 소유한 것을 감사하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두 유형의 성품이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에 따라 삶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사는 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하필은 나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할수록 자기 연민과 자기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중심을 둔 은혜가 바탕이 된 진정한 감사는 인생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심지어는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줍니다. 그 루시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뭐라고요? 뭐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나의 감정과 사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이 몇 가지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는 본인의 사고방식이 부정적인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불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해하는 방법, 행복해하는 습관을 익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사역을 하는 낸시 레이 드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신자들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는 우울과 절망과 낙심의 본질이다. 뭐가 본질이라고요? 뭐가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울과 절망과 낙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좀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그것은 내게 그 이유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낸시 레이 드모스 여사가 제안한 감사 작성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작성이 가득한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다 버립시다. 그리고 오직 감사하는 말을, 감사의 말을 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혜인 시인이 쓴 감사와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한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감사가 힘들 적에도 주문을 외우듯이 시를 읊듯이 항상 이렇게 노래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서 하늘과 바다와 산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음과 바다의 넓음과 산의 깊음을 통해 오래오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 감사가 이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서 감사로 점철되어진 아름다운 귀한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불평하면 한이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하려고 돌아보면 또 감사도 한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여,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감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소망이 여기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그렇게 결심하오니 주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오직 영광과 찬양만 돌리는 아름다운 귀한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